2022년 11월 첫째 주일 11월 6일 중고청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와의 태어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로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냈지만 정말 우리 슬픔 가운데서 또한 감사를 느낄 만한 일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위로받은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슬픔을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요즘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찬양 166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자매님들만 볼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받아서 알죠? 형제님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다 함께 찬양해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다음은 이번 찬양하기 전에
오늘도 11월 첫째 주여서 11월 결단의 찬양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종자 부분은 5페이지에 있고요. 네.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까지 해볼게요. 둘, 셋.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에 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그럼 저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서 처음부터 해볼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2절에 주님의 마음 앓게 되는 이게 원래 주님 마음이거든요. 네, 글자 한 글자를 빼시고 그 다음에 1절은 주의 역사가 되고 2절은 주의 나라가 되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서 저희 3번 이 시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네가 두렵고 힘들 때 내가 너 손을 잡아주겠다. 정말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기 원하면서 함께 마지막 주찬양 359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정말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이은복 형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의 역사를 더해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좋은 결과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미가엘 찬양대 찬양 있으신 후에 공광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와 또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고, 예,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있죠. 예, 여호수아도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또 신약에도 또 같은 뜻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오, 맞습니다. 예, 예수라는 뜻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예, 그런 뜻이거든요. 이 호세아의 배경을 보면은 그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때가 제일 강성했다고 합니다. 땅도 그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런 땅을 회복할 만큼 땅도 이제 많이 넓히고 또 이때 아주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또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사니까 오히려 더 타락하는 거예요. 우상도 많이 섬기고 죄도 많이 짓고 더 음란하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데 총 성경에만 16개의 우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상천지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그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그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제 타락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특히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바알 신전에 이런 어떤 그 창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막 제사장들하고 창기들하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또 거기에 제사 지내러 간 사람들하고도 그런 막 음란한 그런 행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 아주 그냥 뭐 온갖 우상들이 바글바글하고 음란하고 마치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퀴어 축제를 하지 않나? 할로윈 축제도 그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악한 그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그 축제 아닙니까? 어느 때부터 그게 들어와가지고 한국 문화에 막 그냥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좁은 이태원에 그 10만 명이나 그렇게 몰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할로윈 그 축제를 하려고. 그 옛날에는 성탄절을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성탄절을 완전 쭉 들어가고 그 막 그런 것들이 자꾸 이 한국 문화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영적으로 자꾸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먼저 호세아 전에 일어났던 그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모스 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상 실컷 섬기던 사람이 절기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 하고 음란한 죄 짓고 남의 거 빼앗고 맨날 술 마시고 싸우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화목제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이고 가증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노래 소리를 내어서 또 비파 소리를 내어서 노래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미 마음이 닫혀지고 굳어지면 그 심령에 전도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나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 뭐 이런 결심을 한 것처럼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듣지도 않고 외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시골에 있는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은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주 음란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완전 바람둥이하고 결혼을 해라. 음란한 창기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이건 뭐 진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자식으로도 여기지만 때로는 아내처럼 굉장히 사랑하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너무 사랑을 많이 쏟았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든지 배신하면 정말 충격이죠, 그죠? 네. 여러분 그 사랑하다가 배신당해가지고 막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한눈 파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자꾸 떠나고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꼭 절에 가서 그건 안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우상성 믿는 거거든요.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처음에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선지자지만 아무리 목사지만 어떻게 가장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좀 거부감도 있었겠죠. 그래도 이제 호세아가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사마리아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음란하냐? 누가 가장 바람을 많이 피울 사람이냐?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았어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 고멜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바람 오늘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고, 야, 저 여자가 제일 음란하구나. 자, 호세아는 선지자지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장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호세아가 돌았나 보다.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아무리 고멜이 예뻐도 그렇지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 고멜하고 결혼하냐? 우리 행실 다 알고 있는데 다 알아요. 근데 호세아도 되게 찝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너 가장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어떤 그 성경학자는 고멜이 창녀였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해요. 창녀라면은 돈만 주면 같이 잠자리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조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 결혼해도 그게 바뀔까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결혼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 고멜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거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아주 포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호세아도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어. 일반 사람도 바람기가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것은 참 힘들죠. 힘든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인데 그 남편이 그 주야간 뭐 교대하는 일을 하나봐요. 일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야간 근무를 들어가면 무슨 뭐 클럽에 놀러 간대, 그 여자 부인이. 클럽에 놀러 가서 밤 새우고 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 친구는 이제 결혼 안 한 친구인데 자기도 같이 가자고 자꾸 꼬드긴데 그래도 자기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즘 많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 호세아는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절실한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몰라주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그 호세아가 이제 결혼해 보니까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결혼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는가 하는 것을 결혼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아들이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자, 첫째 아들을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렇게 지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야, 첫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첫째는 무슨 죄입니까? 맨날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폐하고 예후 왕조를 세웠는데 그 예후 왕조도 그 후손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 북이스라엘에는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왕이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 하나같이. 이것도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아무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을까?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계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 밑에가 계속 그러는 계속 다 우상 섬기고 죄짓고 타락하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상이 막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끊어, 내 대에서 끊어요. 할렐루야. 내 대에서는 그런 거 끊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1장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이들의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둘째 아들은 로루하마,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경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둘째가 이제 딸이고 세 번째 아들인데 1장 8절 9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라 하라. 이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암미를 낳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너희하고 단절하겠다. 끝내겠다. 결혼했는데 이제 끝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혼하겠다. 너희들하고 이혼하겠다.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만나서 살아보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고멜이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해서 살잖아요.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가 나갔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울고 있어요.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서 야 엄마 어디 갔어? 어떤 남자 따라갔대요. 어떤 남자를 같이 갔어요. 애들 내버려 두고 호세아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아내를. 그러니까 소문 들으니까 어디에 있대.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떤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내 아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하니까 그 남자가 데려가는 거 좋은데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자기 아내 데려오면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요. 근데 좀 살다 보면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또 데려오래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 이제는 더 못합니다. 딴 데가 살든 말든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데려오래요. 또 가는 거예요. 또 데려가요. 또 좀 살다 보면 또 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사기 때부터 보면 사사 세워가지고 막 그 백성들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가지고 좀 잘 섬기다 좀 지나면 또 우상 섬기고 그러자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좀 안 그러다가 솔로몬 말기에 가가지고 그게 또 이제 심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왕들 중에 좀 좋은 그런 왕들이 있어가지고 뭐 종교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예 그냥 죽상 그냥 막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슷하겠죠. 북한은 계속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쭉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버리고. 이 호세아가 자기가 그 고멜하고 살면서 그걸 느끼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힘들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들하고 끝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걸 알고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큰일 났다.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놓겠구나. 떠나시겠구나. 버리겠구나. 포기하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장부터 14장까지가 보면 호세아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메시지인데 이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들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저렇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고 좋은 분인데 모르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5장 4절에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완전히 자꾸 나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알면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세상은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잠시 달콤하지만 즐겁지만 향락적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길로 가면 끝나요. 예전에 그 김동원 목사님이 뭐 새롭게 그 날기새 말고 또 뭐 하나 있는데 그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바람을 안 피우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뭐냐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잠시 바람 피워가지고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더구나 그분은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로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람을 피울 수가 없다. 물론 뭐 그분은 내가 볼 때 피우고 싶은 생각도 없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 공허합니다. 늘 그냥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그런 거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사는 거, 이게 그냥 아무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재미는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그냥 평화로운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두 번째로 그들한테 부르짖어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고 6절에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고 음란한 거고 죄 짓는 거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잠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해서 떠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떠나 있으면 안 되죠.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방학을 빨리 끝내고 돌아와야 돼요. 어떤 사람 방학이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좀 방학할게요 이랬는데 그게 10년이 가고 잠시 뭐 방학하면 안 되지만 방학해도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지금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고멜이 지금 딴 남자한테 갔어요. 지금 살고 있어. 호세아가 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그래 데려온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데려와서 다 용서할 테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나랑 행복하게 살자. 고멜이 대답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또 나가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지금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쭉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의 그런 간곡한 외침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에 기원전 722년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아수르에게 패망해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이라도 하지. 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없어지고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열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하고 마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지금까지도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지금보다 내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시대처럼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빛교회 중고청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또 특별 찬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주희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특별 찬양은 처음 네, 와가지고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네, 이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받았던 찬양인데 이제 각자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취업을 준비한다던가 네, 각자 자기의 이제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위로를 주고 싶고 격려를 주고 싶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지치라 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중도청 또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오후 예배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직장에서 더욱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가진 재능 잘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청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정말 꼭 맞는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에게 하나님 항상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판단해 나갈 때 하나님 뜻에 맞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한빛재단이 날로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견고히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속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어진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항상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런 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의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번에 수능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지원하고 시험을 치는 그런 아버지 학생들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혜린 자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수능을 잘 치르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남은 기간도 잘 준비하고 컨디션도 잘 아버지 또 해서 정말 최상의 그런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키 자매도 이제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묵희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루속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신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부터 청년부 2부 순서가 시작이 됩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한 2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처음으로 2부 순서를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 한빛교회 중고청 또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